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흩어졌다 이 말은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하여 사지로 내몰린 신자들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났고 익숙한 공동체를 잃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였고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가리켜서 불쌍한 난민으로 말하지 않고 흩어진 나그네라 부릅니다.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죠.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서 잠시 그곳에 머물러 있을 뿐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같이 처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돋보이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폼나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낯선 곳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이 된 것 같고 나그네같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길을 잃은 사람들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른 길로 가다가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쩔 수 없는 믿음의 시련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2절에서 흩어진 나그네에 대한 정체성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예수를 믿다가 박해를 받아 흩어진 나그네 된 신자들이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택된 사람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구절에서 아심 이 말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 타지로 도망쳐야 했던 난민들이었지만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그래서 나를 아신다. 이걸 붙들어야만 고난을 버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말은 선택받은 자가 실제로 삶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성화의 과정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영은 회심을 통하여 단번에 구원받아 죽으면 낙원에 가지만 혼과 육은, 우리의 인격은 일평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거룩함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구원받기 위해서 좀 더 자고 싶었지만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여정이고 현재 진행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 구절은 구원의 목적과 근거를 제시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언약의 대상자들에게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순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구원은 내가 죽어서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 티켓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예수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영혼은 지옥에 가지 않고 낙원에 가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소멸된 육체가 신비로운 방법으로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낙원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초대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에 실패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이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나는 성부의 사랑 안에 있고 나는 성령의 돌보심 속에 있으며 나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은 자이다.
이 정체성을 붙들게 되면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로 흩어진 고난 속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자부심을 얻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축복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은혜 받을 권리가 있고 평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혹은 예수처럼 살다가 고난을 당하여 흩어져 있고 그래서 불안정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것을 붙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게 되면 고난 중에 버려진 것 같은 절망이 다가와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깊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절규가 나오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절규가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버려짐의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이런 애통함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선택받은 존귀한 자이다. 그 당시의 성도들이 흩어졌다, 이 말은 오늘날로 치면 사회 경제적으로 말하면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재산을 몰수당하였거나 직업을 잃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단절되고 익숙한 공동체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얻은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이런 고난을 겪으려고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이런 회의감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실패자가 아니라 씨앗이 바람에 의해 흩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흩어진 하나님의 소망이니 그 정체성을 붙들고 고난을 견디어라. 이렇게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3절과 4절에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는 산 소망을 전합니다. 자,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부활은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 이 약속 이상입니다. 부활은 세 가지의 현실적인 능력이 됩니다. 첫째로 십자가에서 패배당한 것이 끝이 아님을 증명한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의 십자가는 실패였습니다. 죄인처럼 처형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에서의 실패를 가장 위대한 승리로 뒤집었습니다. 따라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지금 너희가 겪는 도망자의 삶과 고난의 현장이 결코 최종 결론이 아니다. 세상이 너희를 패배자라 부를 때 부활하신 주님은 너희가 승리자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보증이 되지 않았을까요? 부활의 능력 두 번째는 죽음을 이긴 자의 여유입니다. 나그네 삶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과 생존의 위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뚫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죽음조차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이런 담대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내 생명을 빼앗아 갈 수는 있어도 부활의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건드릴 수가 없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 확신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들은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신앙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 세 번째는 하늘 시민권자의 자부심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그 확실한 소속을 부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소속이 바뀐 거예요. 세상 나라에만 속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타지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차별받을 때 우리는 고향 땅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고향에 가면 이런 푸대접을 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고향에서 살면 이런 어색함과 낯섦과 이런 불편함은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기독교 초기의 신자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서 타지로 내몰렸을 때 나그네 된 서러움과 슬픔이 있었는데, 부활신앙 붙들고 진짜 내 집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이다, 그 소망으로 버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느라 손해를 보셨습니까?
혹은 예상치 못한 고난으로 인하여 평화로운 일상에서 쫓겨난 나그네의 경험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무덤이라는 그 절망의 끝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반드시 나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예수의 십자가도 내 십자가이고 예수의 부활도 내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절 그러면 절기 행사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부활은 예수에게만 적용되는 사건으로 개념적으로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로 이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반드시 무덤에서 고난의 현실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됨을 믿으십시오. 이 소망을 가질 때에 나중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믿음의 유업을 받게 된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오는 유업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 되었음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신앙의 돌파력, 이걸 경험하시고 나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에게 신앙의 돌파력이 없는 것이 문제이죠.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 되지 못한 믿음 없는 불신앙, 이게 문제이죠. 이 불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무덤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우리는 전도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죄와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사망이 올 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붙들게 되면 반드시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되는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되는 산 소망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아들이신 예수처럼 보호하십니다. 부활의 소망은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고난의 현실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일어서게 되고 회복되고 돌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뚫고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 속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터널 반대편에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이제 베드로는 부활신앙을 통한 산소망과 믿음의 유업을 얻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을 언급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고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직장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못난 자아가 십자가입니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만, 무덤이 있어야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 되거든요. 이것은 마치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터널은 끝이 안 보입니다. 어떤 터널은 20분 정도 가야만 끝이 보이는 터널이 있어요. 그런데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동굴은 출구가 없어요.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이고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분들을 한번 보세요. 질병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죽고 싶어 해요. 자,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뭘 겪어요?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7절과 8절이 시험 당할 때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믿음의 시험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금보다 더 귀합니다. 시험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연단입니다. 자, 불로 연단하게 되면 불이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려면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두운 밤을 만납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요? 불로 연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무엇이? 시험이. 그러므로 시험 당하면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합니다. 시험 당할 때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허상을 다 태워버립니다. 불은 금을 태워서 없애지는 않습니다. 금에 섞여 있는 불순물만 제거합니다. 금은 없애지 않고요, 불순물만 제거합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나는 없어지지 않아요. 나는 더 깨끗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그런데 시험 당하면 90%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교회 옮겨버리죠. 이혼해버리죠. 직장 옮겨버리죠. 견디셔야 돼요. 터널 지나갈 때까지.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은 베드로가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주님이 얼마나 칭찬하실까요? 저는 제가 불시험을 당할 때, 십자가 통과할 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고맙다 친구야. 너도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내가 너 때문에 덜 외롭구나. 제가 들은 음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게 되면 남편을 십자가로 끌어안고, 자식을 십자가로 끌어안고, 목사는 성도들을 십자가로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 될 때까지 견디게 되면 주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십니다. 제가 들었던 음성은 뭐냐면 고맙다 친구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맙다 친구야. 또 믿음의 시련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해도 예수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믿다가 박해를 받아서 지금 재산 다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서 지금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 되면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않고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기뻐한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다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재산 잃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화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고난을 통하여 불같은 시험을 당하면서 내 속에 있는 아담의 본성, 교만과 허상, 불순물을 제거하여 예수의 인격, 순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목사를 만난 것이 복입니다. 저는 고난받은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고난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 이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름이 더 새로운 교회로 지은 것은 시스템이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교회예요. 더 새로운 교회는 교회만 다니기보다 교회를 살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전주에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은데 흩어진 신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흩어진 사람들 보내시고 이 교회가 부흥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부흥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도 부흥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